주신 주님 주의 나라 임하셨네. 이 땅 위에 주님께 영광.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제일 좋은 게 뭔가? 예수님에서 제일 좋은 건 언제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존 웨슬리는 마지막 생명이 끝날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모든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동행하시는 거, 함께 하시는 거, 이게 가장 좋은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죠. 여러분이, 우리의 예수님이 너무 좋으신 분, 사랑 많으신 분,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도들이 주님 함께 하시는 거 믿고 두려움이라든지 근심이라든지 염려라든지 이런 거 다 물리쳐 가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이 된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언제나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겠지요. 그래서 사실 예수님 믿는다는 거는 원래 행복한 일이에요. 행복한 일. 이런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소망이 되어야 합니다. 소망, 이 소망이라는 게 있으면 고달픔도 기쁨이 되잖아요. 생각해 보십시오. 희망이 없는 사람은요, 인생 자체가 힘들고 고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참 좋은 선물은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것도 예수님이 언제나 우리에게 소망이 되신다는 거. 언제나 한결같이 주님이 소망이 되신다는 거. 이게 놀라운 은혜이지요. 그래서 성도는 삶의 어려운 환경이라든지 실패한 것, 그것 속에서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다시 임할 것을 기대하고 주님의 은혜가 임할 것을 소망하면서 날마다 새 힘으로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것, 이게 성도의 모습이고 믿음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도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환난을 당한대요. 인생 살아가면서 누구도 예외 없이 다 환난을 당한다는 거죠. 누구도 예외 없이 이 환난이라는 것을 통과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걱정하지 말래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세상을 이기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세상을 이기셨으니까 세상에 환난이 들어와도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만약에 주님이 세상에 패하셨으면 우리도 믿는 자들이 패배자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 믿는 자들도 세상을 이길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평안하라는 거예요. 평안하라는 거. 믿는 자의 소망.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이 다 한결같이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도 소망의 사람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소망이라고 하는 단어를 한번 붙잡아 보려고 해요. 소망이라는 단어를 붙잡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 말씀이 다 끝날 무렵에 여러분의 영혼에 이 소망이라고 하는 단어가 깊이 새겨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소망의 대상을 아주 분명히 해야 해요. 소망의 대상을 분명히 해라. 당연하겠지요. 내가 어디에다가 소망을 둘 것이냐. 내가 저 세상에다가 소망을 둘 것이냐. 세상에 소망을 두면 세상이 허물어질 때 소망이 무너지겠지요. 뭔가 사라질 것에 소망을 두어야 될까? 아니면 영원한 것에 소망을 두어야 될까? 소망의 대상을 이제 분명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이 유대인들의 이제 질문으로부터 출발합니다. 19절 말씀에 보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너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이렇게 이제 출발하는 거예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요한에게 와서 물었다는 거죠. 너가 누구냐? 이렇게 너가 누구냐 물었을 때 요한의 대답이 참 뜬금없어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렇게 대답해요. 너가 누구냐 이렇게 물었으면 나는 누구입니다. 나는 고향이 어디고 나는 어느 지파 사람이고 나는 어디에서 어떤 교육을 받고 자랐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자기를 소명하면 되잖아요. 근데 너는 누구냐? 그런데 요한이 갑자기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죠. 왜 이런 대답을 했을까? 당연한 상식이지만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그리스도라고 메시아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지요. 사람들이 그만큼 이 세례 요한을 주목했고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다, 그런 뜻입니다. 말라기 4장 5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주겠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이후에 한 400년 동안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침묵하시지요. 요거를 이제 신학적으로는 신구약 중간기라고 이야기해요. 마지막 선지자가 말씀을 선포하고 400년 동안 하나님이 침묵하셨다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날 광야에서 세례 요한이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회개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회개의 세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에 저 세례 요한이 하나님 보내시는 메시아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겠죠. 그러니 여기 이 말씀을 기준으로 보면 사람들이 인생의 소망을 지금 누구에다가 두고 있는 거예요? 인생의 소망을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에다가 두고 있는 거죠. 세례 요한 자신은 스스로 자기를 소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는 엘리야도 아니에요. 자기는 선지자도 아니에요. 이 사람이 누구에게 소망을 두고 있냐면 바로 자기 뒤에 오실 분에게 소망을 두고 있어요. 자기 뒤에 진짜 메시아가 오시는데 그분이 참 소망이시다. 자기 뒤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데 그분이 진짜 소망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는 말이 23절입니다.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자기는 그냥 자기 뒤에 오시는 진짜 주임, 진짜 주님을 위해서 그 길을 곧게 닦아주는 소리일 뿐이라는 거죠. 정말 중요한 분은 누구냐면 자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분은 자기 뒤에 오는 분이 정말 중요하대요. 이렇게 세례 요한은 자기 인생에서 누구에게 소망을 두어야 하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아주 분명한 소망의 대상을 딱 정합니다. 그의 소망의 대상은 누구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우리 신자들이 이와 같이 소망의 대상을 아주 분명히 해야 됩니다. 소망의 대상. 무엇을 소망의 대상으로 삼을 것이냐. 소망이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 엘피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엘피스는 무슨 뜻이냐면 아주 확실한 것을 바라고 기다리는 것이라는 뜻이에요. 확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엘피스 그러면 이게 무슨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무슨 근거 없는 희망을 가지고 그걸 붙잡고 살았는데 이게 언젠가는 사라지는 그런 게 아니에요. 엘피스, 소망 그러면 이거는 반드시 나한테 오는 거예요. 내게 와서 이루어지는 거. 그거를 기다리는 게 바로 엘피스거든요.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에 보면 산소망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소망도 산소망이 있고 죽은 소망이 있다 그랬죠.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으로 가서 보면 믿음의 확실함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둘이 거의 비슷한 뜻이에요. 비슷한 뜻.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살아있는 확신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죽은 신념이 아니라 살아있는 확신을 붙잡고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이래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흔들리지 않는 확실한 약속을 소망으로 이 안에다 딱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래요. 만일 여러분 안에 있는 바람이 있는데 그 바람이 여러분이 바라는 것만 꿈꾼다고 하면 그것은 산소망하고는 거리가 좀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약속을 바라볼 때에 소망은 진짜 산소망이 되는 것이기 때문이거든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자기가 바라는 꿈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면서 살아요. 그런 거 기대하죠. 하나님이 내게 주시려고 하는 그런 약속보다 하나님 생각보다 내 마음속에서 내가 이루려고 하는 생각들, 내가 가지고 싶어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면서 살아요. 그런데 정말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면 어떻게 될까? 하나님이 내게 주시려는 것을 받는 삶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원하는 것만 추구하고 그것만을 이루려는 삶이 되면 내가 어떻게 될까? 아마 롯처럼 되겠죠. 롯처럼. 롯은 자기 마음속의 바람을 충실하게 따라갔습니다. 자기 꿈을 바라보았습니다. 눈을 들어서 소할 땅을 바라보니까 거기 자기가 꿈꾸던 게 다 있어요. 소할 땅을 바라보니까 자기가 원하는 풍요로움이 거기 다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그곳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결국 그 인생이 어떻게 끝났습니까? 롯이 그곳으로 들어가서 세상의 노예가 됐지요. 그 가정이 여지없이 무너져 내렸지요. 반면에 아브라함은 어땠던가요? 아브라함은 자기 안에 있는 자기 바람을 포기했어요.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약속을 보았어요. 그걸 붙잡았어요. 내 안에 내가 바라는 욕망이 있는데 그 욕망을 버렸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려고 하는 뜻이 무엇인지 목적이 무엇인지 그거를 보고 그걸 붙잡고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었어요? 자기 희망을 내려놓고 하나님 목적하신 약속을 바라보니까요, 이 사람이 믿음의 조상이 됐어요. 오늘날까지도 약속을 성취하고 축복을 받은 축복의 대명사로 칭송받고 있어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원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 주기 원하시는 분인 것을 꼭 믿으셔야 됩니다. 그런데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것만 받으려고 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엄청난 거 주시려고 하는데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것만 받으려고 해요. 마치 어린아이 같이요. 부모님이 그 아이에게 엄청난 계획을 가지고서 어마어마한 선물을 주고 싶어 하는데 아이는 자기가 원하는 것만 받고 싶어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어마어마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아주 조금만 받으려고 해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여러분 원하는 것만 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시려고 계획하는 것을 다 받기를 원하십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는 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리 얘기해요.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이죠. 하나님 그런 분이시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가 구하거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모든 것에 있어서 더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에 있어서 더 넘치도록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이 바로 이것을 꼭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자아가 욕망하는 희망을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보여주시고 여러분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그 소망을 붙잡고 그를 성취해 나가는 그런 복되고 신령한 삶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의 역사하시기를 구하고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세례 요한에게 있어서 진짜 소망의 근거가 되시는 분이 누구냐 이렇게 따져보면 이 요한에게 있어서 진짜 소망의 근거가 되시는 분은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그가 어떻게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그분이 소망의 근거가 된다고 확신할 수가 있었을까? 우리가 이걸 한번 따져봐야 되겠죠.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말하는 증언이 이어진다고 했어요. 원래 성경을 보니까 세례 요한도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신 것을 알지 못했대요. 세례 요한도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을 알지 못했대요. 그런데 32절 말씀처럼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다라는 것을 보고 비로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았다고 그러죠. 성령님이 예수님의 머무는 것을 보면서 비로소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을 알았다고 했지요. 그러면요, 성령님께서 머무신 것을 보고 어떻게 메시아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 아, 저분에게 성령님이 임하셨어. 아, 저분 특별한 분이구나. 그 정도까지가 아니라 예수님 머리 위에 성령님이 머물렀다고 하는 사건, 그 사실을 보고서 어떻게 저분은 메시아라고는 확신을 갖게 되었을까? 그 답이 33절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라고 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맥락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례 요한이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증언하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증거는 요한의 말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요한이 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했다고 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요한이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라고 말했다고 해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안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의 말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증거하는 결정적인 요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결정적인 요소는 뭐냐면 성령님의 증거예요. 요한이 말하기 전에 성령님께서 이미 보여주셨다는 거죠. 성령님께서 이미 알게 하셨다는 거죠. 깨닫게 하셨다는 거죠. 요한의 말이 있기 이전에 이미 성령님이 비둘기같이 내려와서 예수님을 알게 하셨어요. 그래서 요한이 말해요. 예수님을 보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전까지 사람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어떤 존재인가? 말라기 4장에서 하나님이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메시아는 엘리야 같이 강력한 선포자이겠구나. 메시아는 엘리야와 같이 강력한 능력자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요한이 그 개념을 완전히 뒤집어 엎어요.
그리스도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강력한 선포자가 아닙니다. 강력한 능력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냐? 겸손하게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가시는 어린 양이십니다. 그게 메시아의 본질입니다. 복음의 아주 핵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복음의 핵심, 그 본질을 관통해서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냐면요, 성령의 증거하심에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증거하심에.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성령께서 보게 하시고, 성령께서 알게 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뭐라 그랬어요? 믿음을 가장 쉽게 표현하는 말이 뭐라고 했어요? 믿음 보여지는 것이 믿음이라 그랬죠. 보여지는 거. 나는 이 말씀이 안 믿어져. 왜 말씀이 안 믿어져요? 말씀이 안 보여지니까 안 믿어져요. 나는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어. 나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이 믿어지지가 않아. 왜 안 믿어져요? 믿어지지가 않는 이유가 뭐예요? 골고다 십자가 언덕에서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님의 형상이 보여지지 않기 때문이죠. 그거를 본 사람들은 다 뒹굴어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다는 사실 때문에 괴로워해요. 고통스러워해요. 회심을 체험해요. 말씀이 자기 안에 들어와서 보여지는 사람은 이 말씀이 믿어지게 되죠. 그래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했습니다. 증거, 헬라어로 말하면 엘렌코스라는 단어인데 밝히 드러낸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뭐냐? 보이지 않던 것이 보여져서 드러나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던 세계가 보여지는 게 믿음인 거예요. 보이지 않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보여지는 게 믿음이에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보여지니까 어떻게 살게 돼요? 말씀이 내 안에 와서 보여지니까 말씀대로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세례 요한에게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알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그게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증거하는 아주 결정적인 이유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과 구원을 받았습니다. 저는 분명히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과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과 구원을 받으신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과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구원받은 증거가 어디에 있어요? 내가 구원받는 거 어떻게 알아요? 아니, 목사님이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거죠. 아니, 성경에 쓰여 있잖아요. 성경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쓰여 있으니까 내가 구원받은 거잖아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증거가 되겠어요? 물론 이런 것들이 충분히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 그보다 훨씬 더 강력한 증거가 있어요.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아주 놀랍고도 강력한 증거가 있어요. 그 증거가 뭐냐? 성령님이 증거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증거하신다. 여러분이 무엇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되느냐? 성령님에 의해서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된대요. 성령님이 여러분 마음에 감동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니, 이미 주셨죠. 성령님이 여러분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여러분 마음에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로구나. 존 웨슬리는 올더스게이트 거리에서 이 마틴 루터가 쓴 로마서 주석서를 들으면서, 정확히 말하면 로마서 주석의 서문을 들으면서 회심을 체험했습니다. 로마서 주석서의 서문을 누군가 읽는데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상하게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체험했어요. 그리고 그 새로운 능력 앞에 자기 자신이 완전히 압도당하는 것을 체험해요. 이전까지 의심이 있었어요. 이전까지 회의가 있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이전의 의심과 회의가 다 사라지는 걸 경험해요. 이전까지 정말 구원의 확신이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신뢰하게 되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통해서 구원에 도달할 수 있다는 확신을 얻게 되었어요. 이 존 웨슬리가 1738년 5월 24일에 회심합니다. 그런데 이 저녁 무렵인데 그 회심이 있기 전에 오후 시간대에도 여전히 고민이 있었어요. 구원의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그날 오후에 세인트폴 성당에서 막 고민을 하고 있을 때입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할 것인가? 그거를 고민하고 있을 때 시편 130편의 찬미가 그의 귀에 들렸어요. 그 말씀의 시작이 이렇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하나님, 내가 부르짖습니다. 나 구원받은 확신이 아직 없습니다. 내가 이 사람 성공의 사제입니다. 매일같이 성경을 묵상하고 매일같이 성경을 연구하고 매일같이 새벽에 기도하고, 그런데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미국 조지아주에 선교까지 갔다 왔는데 그런데 내가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시편 130편 7절로 가서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이스라엘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니, 하나님만 바라보면 믿음의 확신이 생기고, 하나님만 바라보면 소망의 확신이 생기고, 하나님만 바라보면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살 텐데 왜 내게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에 이런 역사가 없습니까? 이때까지도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그것 때문에 마음이 너무 괴로웠어요. 간절한 마음으로 구원받는 영혼이 되기를 원했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웨슬리는 성공의 사제였습니다. 매일 성경을 묵상하고 연구하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날 저녁에 올더스게이트 거리에 있었던 집회를 가는데요. 그 집회도 마음이 뜨거워서 간 게 아니에요. 가기 싫은데 그냥 억지로 가야 된다는 사명감, 부담감 때문에 그냥 갔어요. 가기 싫은데 그냥 억지로 갔어요. 가서 그 집회를 참석했는데 누군가 마틴 루터가 쓴 로마서 주석의 서문을 읽는 거예요. 그 서문의 글이 다음과 같이 이어집니다. 믿음은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역사이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새롭게 탄생시킨다. 옛 아담을 죽게 하고 우리를 마음과 성품과 정신 그리고 모든 힘으로부터 전혀 다른 인간으로 변화시킴과 동시에 성령으로 힘입혀 주신다. 믿음은 생동적이고 활동적이고 강력한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쭉 이어져 나가요. 그 뒤에도 있지만 믿음은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역사이다.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변화시킨대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신대요. 그래서 여러분을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신대요. 여러분을 은혜의 사람으로 세우신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변화시키신대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존 웨슬리가 그 순간에 정말 말할 수 없는 감동을 체험하는 거예요. 마음이 정말 뜨거워지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그냥 일어났어요. 믿음은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역사이다. 그래, 믿음. 내가 하는 게 아니로구나.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로구나. 내가 스스로 나가 변화되는 게 아니로구나.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를 변화하게 하시는 것이로구나. 그날 밤에 집에 돌아와가지고 일기를 쓰는데요.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나 같은 사람의 죄까지도 치워버리시고 나가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서 구원 얻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 그렇게 글을 썼어요. 여러분, 뭐가 존 웨슬리로 하여금 진짜 그리스도인 되게 한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세례 요한도 그렇고 존 웨슬리도 그렇고 믿음의 모든 위인들이 다 성령님에 의해서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도 성령님에 의해서 믿음의 확신에 이르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다 연약한 존재들이잖아요. 우리가 연약한 존재인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여러분의 도움이 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성령께서 연약한 우리를 도우셔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신대요. 성령께서 연약한 우리를 도우셔서 은혜의 사람이 되게 하신대요. 성령께서 연약한 우리를 도우셔서 기쁨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소망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능력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평안의 사람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믿음에, 여러분의 삶에 성령님이 역사하시기를 기대하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소망의 사람 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믿는 자로서 하나님께 소망받은 사람들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받으셨지요. 은혜도 받으셨지요. 긍휼도 받으셨지요. 사랑도 받으셨지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거 나눠주면서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소망을 나눠주면서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소망을 나누어주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물질도 나누시고, 사랑도 나누시고, 기도도 나누시고, 격려도 나누시고, 위로도 나누시고,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